우리 한번 함께도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순우리말로 시작.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만 잘 섬겨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흔히 말하는 청교도 퓨리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할 때에 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참 어려웠어요. 추울 때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이렇게 이제 일궈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미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처치 스쿨이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때 각자 집을 거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2의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각처의 선교사를 수많이 파송하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는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서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제가 큰 부자였는데 이 선교자기 가족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자기 재산을 많이 팔아서 연세대학교 땅을 사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할리데이,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즐거운 날, 휴일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도록 바꿔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를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이름들, 문화들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탄절에 주님 앞에 와서 여기 영어로 또 우리 참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님께 축하드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이 괜찮나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요즘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목사님 발음이 다 틀려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카드에 보면 X하고 마스 이렇게 되는데 이 X라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단어의 첫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스라는 말은 예배에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뭔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에브리데이 모든 날 속에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죠.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묘자다.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자는 기묘할 기자입니다. 기묘. 그리고 묘자는 묘하다, 참 신비롭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묘자일까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교주도 선생님도 위대한 사람도 다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기묘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맞죠? 네, 어렸을 때 막 어르신들이 우리들 놀리려면 너희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희는 부모가 없다, 뭐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그런 말씀할 때 막 울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묘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생산되는, 생명이 발원되는 그 질서예요.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들 뽑아가지고 주님이 다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세빛교회의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마구마구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성경 공부 말씀 잘 배우고 있죠? 잘 배우고 있죠? 배운 대로 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님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거의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송하는 것들이 거의 그 시대에 다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어느 때 문득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내가 그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이런 막 갈망이 오르더라. 갈망이 막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갔다고 그랬죠. 혼자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분명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만 할 때, 어렸을 때 새벽에 교회를 가서 40일간 기도하고, 그래도 그런 주님을 못 만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차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진짜
실제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깨닫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만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때 착한 어린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모셔드리게 되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이 죄가 용서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다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성자나 어떤 교주나 어떤 선생님과 달리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묵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2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거기 설명해 줬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제일 아주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로 똥걸레 갈아주고 여러분 막 젖 먹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다 양육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엄청 아프겠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렇지요. 여러분들 위해서 막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헌신해서 여러분을 키워놨는데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렇죠. 공부를 잘한들 뭐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저절로 있었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죄고, 두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공의롭고, 공의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나오는 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풍성한 자비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죄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른들도 어떨 때는 막 싸우고 청년들도 싸우고 어린아이들도 막 싸우고 아주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주 그 어린아이들도 막 2-3살짜리 아이들도 막 꼬집고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이런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랄지라도 다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결과 그 다음에 모든 죄들은 거기서 파생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인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수행을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저런 수행을 하고 많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 내세 어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드는 종교와 수행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에 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이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제물. 죄를 속량해주는, 대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해주는, 씻어주는 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요. 대속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 때, 예수님 경배합니다 할 때 그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더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소년 다니엘이 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주의 사람들이 막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해가지고 아이들의 뇌 속에, 영 속에 그것이 막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딴 길로 가다가도 그때 2021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석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아멘 하셨다. 회중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막 아멘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요셉같이 살아야 된다. 나는 에스더같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은혜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500년, 600년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서 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은 그가 왕족이었는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할 때에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 시절에 잡혀갔는데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에 동틀 때 그리고 낮 정오에 그리고 저녁 해질녘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그 위에 하나 더해준 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지금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무너지면 다른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헬라 제국도 무너집니다. 로마가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 10발가락 안에서 흙같이 철같이 된 강하고 또 약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린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가 하고 믿음이 막 더해집니다. 믿음이 더해져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또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했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 뭐예요? 계시록. 할렐루야. 요한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속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 땅에 찾아올 혼란에 대한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앙에 관한 것,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 얻는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서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기쁜 것이 뭐냐면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만화책보다 즐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도록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매일 성경을 필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끔 바쁘고 어쩌고 그러면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 예배 마치면 꼭 성경을 필사를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세상의 많은 유혹의 요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도 주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보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어주고 있는 암송 구절은 필수적으로 암송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거의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예요. 맞죠? 오, 그래요. 끄떡끄떡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빠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1번 성령으로, 2번 성령으로, 3번 성령으로.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다 맞대요. 할렐루야. 야, 우리 주일 학생이 이렇게 똑똑해요. 1번, 2번 다 맞대요. 다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야, 질문하는 사람도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 엄마 아빠를 통해서만 사람이 나오지 어떻게 성령으로 나오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허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요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그분이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기묘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묘자이신 거예요. 모사라는 말은 상담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교주들이나 이단의 교주나 어떤 사람이 만드는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야,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있어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형제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만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말만 하면은 내 입 말에서 막 독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그래서 남의 찔리지도 몰랐는데 너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축성탄 막 이러면서도 내 속에서는 가시가 많아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참 미안해. 용서해 줘.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서 잘못된 것과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오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평안을 주겠습니다, 이 나라에 내가 평안을 주고 국민을 안정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흑인 대통령으로 오바마라고 하는 버럭 오바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낸 건 아니고 버럭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흑인이 대통령 됐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 미국을 멋지게 만들 것이다. 막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막 그렇게 대통령 후보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오바마 하면서 오빠 하고 뭐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땅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배척했습니다. 법정에 학교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십계명이나 이런 많은 주의 말씀들 다 제거됐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불법이어서 다 법에 저촉되어서 벌금을 물거나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고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막 환호했지만 역사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군왕들도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왜 손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죠. 그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제도 버스킹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3번 연속 버스킹을 했잖아요. 파주에서 할 때는 영하 10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봄날 그리고 어제 남양주에 갈 때는 영하 6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봄날에 가지고 장갑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갑자기 영하에 막 눈이 오고 막 추워요. 그래서 손이 막 손시러운데, 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장갑을 2개 사와가지고 주더라고요. 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돌 안 던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욕 안 하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막 마음껏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분들이 속이 시원해지나 봐요. 지나가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막 그러고 우리 주일학교 같이 어린아이들이 가서 앞에서 가지를 않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 레파토리를 한 번 더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는 거기서 하면은 누가 딱 신고해가지고 20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넘게 했는데 아무도 출동 안 했어요. 성령님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 노래할 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실직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땅에는 여전히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이 있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인생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쓰디쓴 인생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장식을 보니까 기분이 좋죠. 안 좋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좋아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서울의 중구에 어디 이름까지 나왔는데 S백화점에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뭐 140만 개의 LED인가 뭐 해가지고 아름답게 조명을 해놨나 봐요. 뉴스에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밤 12시까지 하니까 가서 막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요. 이 얘기 듣고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도 몇 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는 거 좋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주님이 주신 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보면서 누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더 영화로운 천국을 그곳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다 잠깐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불빛이 너무나 은은하고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속에 배터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로켓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달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아름답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폴리스 라인이 없어요. 경찰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막 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래야 된다. 막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할렐루야. 제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보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황토로 만든 집에서, 이제 지푸라기 이렇게 놓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는 아이들인데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이 동영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도 옷도 아닌 옷을 입고, 집도 집이 아닌 집에서 그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난 건 저런 기쁨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네팔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수백 명을 양육하는 우리 이해덕 선교사님, 정영 선교사님이 저한테 계속 동영상을 보내시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옛날 우리 70년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성탄 이브에 했던 막 발표했던 거 막 연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 했죠. 그거를 그대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막 찬양하고 연극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더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이렇게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도 떠들지 않은 애들 처음 봤어요. 야,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진짜 얼마 전에 하이 패밀리라고요, 양평에 아주 그 유명한 가정사에 가시는 송기론 목사님 거기 교회에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는 전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려요. 예, 이렇게 각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게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도할 때 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수선했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예 안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른처럼 예배를 잘 드려요.
야, 대단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격려 한번 하시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까지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목수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로 정혼,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식과 거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뵌 거예요. 그러면 유대 법에 의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조용히 없는 일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가 피해볼 일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빨리 끊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큰 해를 입겠어. 이런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원래 깨끗한 사람이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죠.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마음을 드리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으신가요? 막 소문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다가 좀 안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상처 주지 말고, 어떠면 저럴 수가 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주님이 뭔가를 알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오실 때 그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상한 말로 쏟아버렸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쓸만한 그릇이 아니다 하고 다른 그릇을 쓰실지 모르는데, 요셉이 기도함으로 다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내게,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니 예수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의 이름을 따서 주니오 요셉 이런 요셉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예수라고 지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순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어디서든지 요셉처럼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